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인식 목사라고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이제 끝나는가 했더니 또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또다시 셧다운이 되고 또 봉쇄가 되고 또 거리두기를 또 시작하게 되어서 학교도 못 다니고 교회도 못 다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입장에서는 교회를 다니느냐,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아주 다르게 만듭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어머니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지난주에 예배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참 어쩐지 안 보이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교회에 오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네요. 어떻게 팔이 부러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그 아이가 헌금을 줬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다가 거기서 그렇게 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하나님께 벌 받은 거죠. 이제 다시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헌금을 떼어먹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조그만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어쩌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이의 팔을 뚝 분질러놔요. 난 그 엄마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목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그 아이보다 더 나쁜 일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목을 딱 부러뜨리면 어떡하나. 그 엄마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엄마는 아이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 어린아이는 자라나면서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무서운 벌을 내릴지 모른다 하면서 얼마나 공포스럽게 살아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그 어린 아들이 그런 실수를 했다고 갑자기 팔을 부러뜨리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 어머니에게 해드렸던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문득 머리에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지를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서 인간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와서 나는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높은 곳에 있는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가진 고생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2년 전처럼 모여서 율동도 찬양도 못하고 소리내어 기도도 못하고 또 어쩌다 보면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세도 엉망이고 그냥 잠옷바람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잠옷바람으로 텔레비전 앞에서 아니면 줌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고등부 가면은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는 벽에다가요 이렇게 표를 했어요. 김아무에게 출석했느냐 해서 딱지도 붙이고 그랬어요. 요즘도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출석상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석을 잘하는 교회 예배당에 잘 나오는 아이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줌을 하더라도요 화면 끄고 음소거 하면 이름만 나와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그걸 보면서 우리 이 아이가 예배를 참석하는 건지 참석 안 하는 건지 제대로 모르죠. 그래서 예배 출석을 가지고 이 아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도 그럴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교회도 못 나가고 오늘은 하필이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땅콩도 먹으면서 예배를 또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학생들, 청년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살고 있느냐,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다른 사람들이 많죠. 우리하고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문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문화도 다르고 정말 생긴 것도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들은 같이 섞여서 살아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차별이 있고 성별로도 차이도 있고 취미도 또 성향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사회예요.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같은 사람들끼리만 살았어요. 제가요 외국에서 참 오래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어요. 외국에서 살 때였어요. 한국에 가끔 이제 몇 년 만에 한국을 나오는데 한국 와서 전철을 딱 타요. 서울에서. 제가 이상했어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에 온통 똑같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그리고 온통 한국어만 해요.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똑같은 사람들만 살지?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그 전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철을 타면요 생긴 게 다 달라요. 그 한 전철 한 칸에서 말해지는 언어가 10대 개가 언어가 말해지기도 해요. 다양한 사회였어요. 근데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다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다양해졌어요. 전철을 타면요 들려오는 언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다양한 사회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받아주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오셨어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서 예배당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지
참 그리스도인인지 잘 판단이 안 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얼마나 여러분들은 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또 다정하게 대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귀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 사랑, 그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